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10장. 제가 1장이라고 했습니까? 예, 1장이 아니라 10장 1절로부터 33절. 머릿속에 다른 생각 두 가지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음행하다가 빠르게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오직하여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의 천남이 아닌 우리가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천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하는 이스라엘과 재물을 먹는 자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향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를 여호와시기에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나의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는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하리라 정하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상으로 찬양하려면 어찌하여 내가 감상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내용 우리가 이미 몇 번을 걸쳐서 같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먹는 것은 참 큰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에는 두 끼 식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에는 채식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육식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신의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또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며 자신의 일상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먹고 무엇을 위하여 마시며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우리가 보았던 많은 일들, 특히 3장 이하 우리가 보면은 5장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음행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자, 결혼하는 것, 먹는 것, 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냐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까? 많은 분들은 내가 일상에서 하는 많은 일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 굶주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힘써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삶을 위해서, 내가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 일을 한다, 내가 관계를 맺는다,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가? 우리는 되돌려 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또 내가 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눈을 떠서 우리 가족과 나눈 이야기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 라고까지도 돌아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에게 바쳐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8장에서는 그것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는 어떠한 아무것도 힘도 없는 그저 나무 조각, 돌 조각일 뿐이야 라고도 이야기는 8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발전되어서 그것에 받쳐진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만일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즉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이 되는 일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한 일을 생각할 때 나의 어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나의 자존감, 나의 상태, 나의 자유함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생각해서 그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고 또 그가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그가 나를 통해서 과연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그 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서 나의 행동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누구를 중심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 중심, 나 중심, 이웃 중심.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종처럼 낮아진다. 제가 우리가 오늘도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같이 나를 다스려라 라고도 말씀하고 계셨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종의 삶을 살아라. 내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약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함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즉 내가 나의 자유함,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나의 행동을 보고 그의 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해라. 그것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께 이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봅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이 1절서부터 시작해 10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상황을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모습의 상황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들이 세례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세례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 몸소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게바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이들은 다 저버리고 다른 신들은 다른 우상들은 다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 같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먹습니다. 반석을 치고 음료를 먹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합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보며 그가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따라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제자들의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에 따라 그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더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그들이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친히 우리가 구원하시는 분을 통해서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주신 그 물을 빗대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 성령을 통해 몸소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5절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 다수가 왜 어떻게 해서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7절에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백성 앞에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소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놀고 먹고 마시며 춤추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람 사람 모압 여인들과 같이 모압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같이 하며 거기서 춤추며 뛰놀며 또 음행까지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같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같이 가서 같이 뛰놉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더한 것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음행을 교회 안에서 또 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여기 주를 시험하는 것.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주를 시험한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 5장 5절과 6절에 있는데요. 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왜 불러내셨는가라고 하며 원망과 불평과 또한 이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반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고 또 모세가 지팡이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을 때 그 놋뱀을 본 사람들만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시험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겁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런 일을 해도 괜찮아,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셔, 괜찮아, 진짜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도 될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 괜찮아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곧 주를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상잔치에 참여해도 괜찮아, 우상에 있는 그러한 일들에 내가 참여해도 괜찮아, 과연 괜찮을까? 내 스스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번개를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면서 또 한 부류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애굽에 있어서 괜찮은데 광야에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왜 굶주리게 합니까? 왜 목마르게 합니까? 왜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은 은사를 누렸던 또 경험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출애굽에서 있었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을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에 빗대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내가 이제 믿음을 다 이루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조심하라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된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조심해야, 주의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이다. 이제 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왜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 예수를 안 믿고 제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의 길로 빠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다른 이야기들로 많이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은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꾀하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극단적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주를 믿고 끝까지 함께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잠깐만 내리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끝까지 함께하면, 거기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전제 조건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걸로 우리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순종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온전하게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영원할 줄로 아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나는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죄는 다 사해졌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다 사라졌으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행동대로 행해도 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것이 갖고 싶어. 그럼 저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버려. 저 사람은 나의 말을 잘 따라줘야 돼. 저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폭력을 써도 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사기를 쳐도 되고, 가능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믿어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일은 내가 내 믿음에 너무 자부심이 강해서, 내가 너무 자유로워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또한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너희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고 또 식사도 같이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갖습니다. 이게 교제라는 건데요. 우리는 옛날에 교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환영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는 내가 멀리 떨어져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서로가 위로할 시간이 필요하면 그곳에서 같이 위로하고, 또 우리가 다른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교제의 시간, 코이노니아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잔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단순히 단을 쌓고 거기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제 다 절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모셔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예배의 연장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조금 덜하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의미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지식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너희들 이거 맞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6절, 17절, 18절 계속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가 제단에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에 참여합니다. 특히 어떤 제사에서는 속건제, 하나님하고의 화목제 이런 거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제사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예수님과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더 연장을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렇게 내가 자유함을 얻어 신앙의 자유함을 얻어 내가 믿음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든지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 내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믿고 그 음식이나 어떤 사람들, 하물며 제사 지내는 곳에 가서 내가 있어도 괜찮아. 왜? 떳떳해. 나는 주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참여하는 그 공간에는 누구든지 다 계속적으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에게 더욱이 다른 영적인 존재, 여긴 영적인 존재, 이렇게 귀신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 다른 영적인 존재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곳에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과 함께 서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로 가보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드리는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분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상을 차려놓으면은 오셔서 그것을 드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조상님들이 오셔서 드시는 곳에 내가 같이 식사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내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차려놓은 잔치상에 제사상에 우리도 참여하지만은 그 잔치상에 우리 조상님들이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조상들이 와서 먹고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고 마셔도 돼 라고 이야기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장에서 보면은, 우리 한번 8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8장 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8장,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자, 여기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정말로 우상은 나무 조각일 뿐이다. 바쳐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10장으로 돌아오면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이 어떠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는 제사를 안 지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 나도 그래서 나는 제사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 그런데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내가 제사하는 곳은 나의 조상들이 오시는 곳이고, 조상들이 오셔서 식사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내 신들과 조상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곳에 함께 있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있는 사람들에게 보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시장에서 사온 음식이, 그 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받쳐진 음식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가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가한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고, 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다. 8장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세우는, 덕을 행하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인지 먹고 무엇인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나는 자유롭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들고 다른 사람이
아무런 나의 죄책감 없이 또는 아무런 지식 없이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내가 한다면 그건 덕스럽지 못한 행동, 사랑을 세우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세우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가 좋은 대로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다른 여기서는 이방인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가 옳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동을 행해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조심해야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만 드러내지 말고 약한 이들을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태로 종의 모습으로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몇 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 오래됐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믿는 자로서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자리에 참여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른 믿지 않는 이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본받아 행한다라는 것.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왜 저 사람도 행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은 어떠한 지혜와 지식과 또 어떠한 자신의 믿음의 신념에 따라서 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하니까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잘못된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잘못된 나의 행동이다. 그러니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시든지 먹든지 또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한 것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이제 믿음을 시작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된 일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기뻐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는 일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그 기쁨이 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받을 권리가 있어서 그 권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피땀 흘려 일하는 모습,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지혜 있는 자들처럼 광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렇게 지혜 있는 자를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율법을 있는 자들처럼 율법을 잘 드러내는 것,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 그렇게 율법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로 이끌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나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행동을 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들이 구원받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구원받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로움을 만끽해라.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도 만끽해라. 그리스도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려라, 누리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이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조금은 절제하는 삶 또한 굉장히 귀중하고, 그 귀중한 삶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이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